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달려왔는데 이제 10번째 46장부터 50장까지 오늘 이제 5예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46장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민하는, 그래서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나안 땅에 더 머물 수 없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초청해서 우리나라와 살아라, 그리고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 고센 땅을 구별시켜 주셔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 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해 주셨든지 출애굽할 때는요, 그 장정만 남자만 해서 60만, 그래서 우리 여자나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 내지 300만, 이런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 이 가족들이 이민하는 것이 46장, 47장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뭐 가나안 땅, 애굽 땅 할 것 없이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일 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정치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지 아니하고, 또 짐승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정말 먹여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정치를 잘하죠. 사랑으로 또 정말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런 역사들이 이 47장에 이루어지고요.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그를 또 축복하는, 그래서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이죠. 그래서 두 손자 축복, 또 두 아들 축복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양자로 입적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도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기업을 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야곱이 축복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어 줄 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본래 주님 일하는 성전에서 성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 분배를 안 해줬고요. 또 요셉이 빠지고 2배의 축복,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정말 그 족장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49장에는 이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다 그들이 생활한 대로 그 형편대로 정확하게 이 야곱이 축복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안 갑니다. 축복이 안 가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그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 막 칼로 그냥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이 안 가요. 그리고 베냐민도 정말 물어뜯는 일이 같다고 해서 별로 복이 안 가고요. 이 유다나 이는 그 찬송이 되어지고, 또 왕들이 나오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고요. 이 요셉에게 엄청난 복이 들어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셔,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은요 정말 다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50장은 부자 별세입니다. 야곱과 그 이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으로 50장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8장,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이 야곱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와가지고 17년을 잘 생활했죠. 뭐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냥 봉양을 받으면서 부족이 없이
130살에 이주해가지고 17년을 잘 살았어요. 더하면 몇 년이에요? 147살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요.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요셉이 듣고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급히 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기운을 내가지고 침상에서 겨울째 앉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요셉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크게 번성시킨다고 했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너는 이 약속을 듣고 믿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그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지요. 네. 그러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러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이 요셉 네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별세로 이제 50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인생이다. 축복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축복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끝까지 축복하는 그 인생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될 때 약복강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데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아주 정말 위기의 그 시간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우글되어서 그 다리를 절면서도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을 놓쳐버리잖아요. 네.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이걸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복의 사람이 안 되고 저주의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도요 잘라지면은요 금방은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니겠어요? 사망, 저주,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저주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만 볼 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 이뤘다. 그 뜻이 뭐냐면요, 바로 완성했다, 완납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다 모든 저주들, 가난 저주들, 죽음들, 다 지옥들 이 문제를 다 완납해서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서 그 피를 받아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걸 주님 제단에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요 주의 제사장들이요 늘 축복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혼동되어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본래 그렇게 살게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 범죄한 후에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중간에서 축복할 때 이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겠다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 천사가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얻은 그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에서에게도 그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 전체가 다 축복입니다. 장자권을 또 사모하면서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은요, 본래 야곱은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인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권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산은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다른 그 형제들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을 이 장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요셉도 그렇게 그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막 들에 짐승 따라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고서 집에 오는데 막 허기져서 오는데 집안에서 보니까는요 팥죽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고 와가지고 동생 나 팥죽 좀 줘, 떡 좀 줘, 막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그럼 내가 장자권을 그 대신해서 이 팥죽과 떡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게 장자권이 뭘 대수야.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 장자권 너한테 주마. 그러면서 이 팥죽하고 떡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장자권을 놓치잖아요.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34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이 비밀들을요 잘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잘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고 또 눈도 흐려지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또 부르잖아요. 장자니까 에서한테 에서야 너 사냥해서 나한테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다 내려주마 축복하마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인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너 저 우리 떼에 가가지고 맛있게 생긴 그 염소 잡아와, 염소새끼 잡아와. 그럼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서 에서에게 주려고 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야곱은 많은 갈등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장자도 아니고 또 에서한테 아버지가 복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러면 내가 야비하고 좀 이게 좀 마음에 꺼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리브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벌써 영적으로
야곱이 에서보다 앞서가고 정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엄마인 리브가는요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서 네가 장자가 되고 네가 큰 자가 되어지고 네가 복된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야곱 야비해. 형한테 주려고 한 그 축복을 왜 가로채고 막 거짓말하고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잡아와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순전한 길을 주셔서 내가 빨리 이렇게 잡아올 수 있었어요. 막 그렇게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저는요 아버지의 그 장자인 맏아들인 에서입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네. 근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야곱은요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모든 권리를요 이미 돈 주고 산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밭죽이라는 것 이걸 주고서 샀어요.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면은 태중부터 이제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한이 임했고 그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은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는 장자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역사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지.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분주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막 살다 보면은요 다 뒤엉키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갖고 있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요 많이 있어요. 루벤도 장자지만은요 장자권이 박탈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장자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육신적으로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가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요 야곱을 욕할 수도 있고요 막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은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보세요. 그 복이 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걸 다 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리고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도 이걸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자신이 거부하면 못하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 나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미 또 장자권도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나중에서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막 축복해 주세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행위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 비밀들을 모르면요 큰 그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참 그 야곱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30장은요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 열심히 양을 치면서 나아갔을 때 큰 부자가 되잖아요. 이 장인이시고 외삼촌인 라반이요 그 야곱하고 이렇게 협약했던 내가 얼마 주마 이렇게 했던 것들 임금들을요 10번이나 번역합니다. 그 이제 그 안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서로가
이제 양이 태어나서 얼룩얼룩한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어지고 희고 검은 것은 에사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합시다. 사실 양이나 염소나 태어나면은요 하얗든지 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얼룩얼룩한 무늬를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사삼촌 라반이 얼씨구나 좋다 하지요. 그래, 얼룩얼룩한 것은 내 거 되고 희고 검은 것은 내 거 되고로 하자. 그래서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막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그 안에 벗기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염소나 양이 새끼를 뵈려고 할 때 그 앞에다 쫙 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임신한 그 염소와 양들이요 낳는데 보니까 얼룩얼룩한 그 무늬를 가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혹자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뭐 나뭇가지 놨다고 그게 무슨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 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믿음은 그때 시작,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잖아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 안에서 임신하는 이 양들은 얼룩얼룩무늬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복이에요. 정말 이런 그 시각이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참 복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조카 롯이 선택하고 기름진 땅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벌판에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다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또 믿음의 요소는요 또 생각이요,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또 하나는 언어, 말입니다. 말. 믿음은 또 말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제 행함이 마지막 그 믿음의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심어야 거두지, 그죠? 아무리 정말 땅이 많아도 곡식을 안 심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놔가지고 건강한 새끼게 나게 하고요, 양들이 시원찮으면은요 그걸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면은 그 라반의 양들은요 비실비실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양들은요 막 튼실한 그 얼룩무늬 있는 그 양들이 쑥쑥 나오니까 나중에 에사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요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것을 이 야곱이 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몰아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빨리 뒤돌려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요 헛된 믿음 생활하는 거요, 엉뚱하게. 그 야곱은 이걸 안 거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또 그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이걸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 5명을 택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한테 인사하라 보내잖아요. 그때 먼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년입니다.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갈 때도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하고 누굴 만나도 축복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아들도 축복하고요. 요셉의 정말 야곱의 12아들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축복하길 축복합니다. 축복받고 축복하고 저에게 이제 대학원 동기시고 또 이제 목회 선배이신 은퇴하신 그 임병학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한번 그 헌신 예배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분이 매일매일 그냥 저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오고 어제도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또 우리 김민석 그 선교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시던 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간증했던 그 선교사님. 이분도요, 제가 이 문자를 보내면, 축복의 문자를 보내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 보내면 아멘을 4번 해야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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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축복의 메시지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축복은요, 복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뭐요?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축복받고 또 축복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마지막 그 147세대의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축복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장자의 명분으로 정말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축복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또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요, 그 강원도에서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강릉인가요? 막 얼마나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기우제도 지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는 해결되는 거예요. 농사해보면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힘듭니다. 우리 남북만 생각해도요, 저 북녘 땅이 80년대, 70년대 그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우리보다 경제가 더 좋았어요. 전력이나 모든 것들이요. 거기 뭐 지하자원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6.25 후에 그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당시에 2,800교회가 있었어요. 북한 땅에.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김일성 그 우상 그 단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놓고 얼마나 기근과 막 어려움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평양은요, 그 땅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흥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뭐 그들이 뭐 노력을 안 깼어요. 이런 수고를 아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 안 해. 우리 어려운 일 않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려운 일 잘 않잖아요. 큰 막 굳은 일을 하면서도 안 돼, 안 돼.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그냥 눈을 뜨나 그냥 자나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이 축복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살았으나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범사도 잘 되고 손대는 곳에 복이 되게 할 민족과 세계 꼴도 꾸임받지 않냐고 머리 두고 앞서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건한 복도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요, 강건한 복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복을 받아 어떻게 살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건 줄 알고 막 인상 쓰고 막 찌푸리고,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할렐루야예요. 내 영혼이 살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잖아요. 손도 안 잡히니까, 안 보이니까 별로 그 관심이 없어. 그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영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천국이요. 할렐루야. 최고 부요고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복 받으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괴로워가지고 그러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선포한 것이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네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네 후손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복이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걸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라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강림절, 이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중심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편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하세요. 그냥 입만 열면 하는 나의 축복해, 복을 주세요. 복을 주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동안 복이 안 됐어. 우상 숭배하고 우상 보급하고, 그 무슨 복이 되어져요? 그를 딱 불러내가지고, 복이 없는 것을 딱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복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들이요, 내가 복을 받아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야곱 같은 정말 그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믿음 따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영혼력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 문제 싹 풀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만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괴롭히는 질병아, 어둠과 가난, 저주야, 예수님 안에 다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